혹시 교회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마음 깊은 곳이 텅 빈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말씀은 들리지만 영혼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설교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귀가 메시지에서 벗어나 말씀 안에서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성공해라, 축복받아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달콤함 속에 진짜 복음의 쓴맛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귀가 즐거운 말에 길들여져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회개의 길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깊이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 물음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반드시 던져야 할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은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진짜 주의 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가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설교를 멋지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도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인기보다 한 영혼이 구원의 길을 걷도록 마음을 쏟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깊은 연민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목회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귀에 좋은 말만 전하는 목회자를 따르고 있는지,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눈물 흘리는 목회자를 따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따르는 길이 진짜인지 의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자신의 안전보다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길 잃은 양을 위해 먼저 나서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편안함, 체면을 기꺼이 내려놓고 성도를 위해 울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실제로 어느 목회자는 한 성도가 교회 생활에 지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주일마다 그 성도 집을 찾아가 밥을 나누고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지만 그 성도는 결국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장이나 자신의 인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참된 목회자는 교인 수가 늘고 헌금이 많아지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 듣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영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보십시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이어가십시오. 작은 클릭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목회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회개를 촉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설교는 처음에는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민, 진리를 담아 전하며 양 한 마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목회자는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성경 말씀으로 삶을 다시 세우도록 권면했습니다. 때로는 듣기 힘든 진리를 전달해야 했지만 결국 청년들은 말씀 안에서 단단히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목회자는 교회의 성장과 인기만을 생각하며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나요?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단순히 성공과 축복을 약속하는 메시지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길 잃은 양을 위해 직접 나섭니다. 그들은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결과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뛰어난 언변, 인기 있는 설교, 아니면 교회의 수치와 성과일까요? 만약 지금까지 듣던 설교가 귀에 달콤하기만 하고 영혼은 움직이지 않았다면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는 사꾼 목회자가 있습니다. 위험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자기 안전을 챙기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선한 목회자는 다릅니다. 길 잃은 양이 있다면 자신의 안락함과 시간, 체면까지도 내려놓고 먼저 찾아 나섭니다. 그를 위해 울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립니다. 성도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짜 목회자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목회자는 청년 한 명이 교회 생활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단순히 권면하거나 설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집을 매주 찾아가 함께 밥을 먹고 삶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회자 자신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결국 그 청년은 말씀 안에서 다시 뿌리내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생의 목회입니다. 목회자의 희생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상도 없고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회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 모든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열매가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그저 외형적 성공만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에 좋은 설교만 반복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기준의 핵심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목회자는 숫자와 통계, 헌금액이 아니라 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람의 인기가 아닌 진리를 전하는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성도가 떠나가지 않을까? 헌금이 줄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참된 주의 종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진정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담대히 전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듣기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한 말씀이 성도를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목회자는 교회 청년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죄의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청년이 불편해하며 떠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청년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인기 있는 설교를 듣는 것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회자는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을 전합니다. 그의 설교는 성도를 흔들고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진짜 목회자는 설교할 때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이름보다 하나님께 눈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을 통해 우리는 목회자를 분별할 때 희생과 진리가 핵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하는 목회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진리만을 담대히 전하는 목회자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진짜 목회자를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 희생과 진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준, 교회의 외형보다 영혼을 세우는 목회자,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목회자를 다루며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의 건물 크기나 세련된 외형, 많은 교인 숫자에 마음이 끌린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목회자의 설교만을 찾아 듣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목회자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진정한 목회자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 교회의 외형보다 영혼을 세우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에 집착합니다. 건물의 크기, 교인 수, 재정 규모를 자랑하며 숫자와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한 영혼에 집중하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 길 잃은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성도 한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거룩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살핍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서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골 교회에는 겨우 수십 명의 성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교회의 규모에 개의치 않고 매주 개별 성도의 삶을 살피며 상담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청년이 세상의 유혹으로 흔들릴 때마다 목사는 그 집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세우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청년은 말씀 안에 뿌리내려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되었고 주변 성도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숫자와 겉모습보다 영혼이 성숙과 회복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니는 교회가 건물과 숫자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영혼의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5번째 기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는가? 진정한 목회자는 교회와 설교를 자신의 무대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영혼을 살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된 목회자는 설교 후에 사람들이 목사님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합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목회자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처럼 내세우고 교회를 자신의 성공 무대로 삼습니다. 그 결과 설교가 목회자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성도는 메시지보다 목회자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회자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지우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 한 목회자는 매년 설교 후 성도들에게 피드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드백은 목회자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설교 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삶을 바꾸도록 이끌렸습니다. 이러한 목회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를 분별하고 그를 따라가는 삶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꾼 목회자는 그 가정을 외면하고 교회 행정과 숫자만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목회자는 그 가족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성도의 불편함과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지만 진정한 목회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반영한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영적 여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진정한 목회자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목사는 성도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복음을 팔아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없을지라도 그의 삶은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분별의 눈을 뜨십시오. 화려한 겉모습이나 교회의 규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목회자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의 외형보다 영혼을 세우는 목회자는 한 사람의 성도에게 집중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목회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이 기준과 맞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숫자와 인기에 치중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성도를 말씀 안에서 세우고 자신을 지우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목회자를 따라갈 때 영혼의 성숙과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는 감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변하지 않는 자신을 느낀 적이 있나요? 순종하고 싶지만 현실의 무게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멈칫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결코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비난받으며 때로는 소수에 머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영을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삶으로 포장된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실체로 존재하는 진짜 교회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당신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영적 기준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한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종종 외롭고 오해받으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하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받았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세상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설교만 하고 사라지는 연사가 아닙니다. 그는 성도들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눈빛 속에 담긴 고통을 읽어내고 아무도 모르는 깊은 기도 제목을 위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전화 한 통 없이 단상 위에서만 서 있는 자가 어찌 목회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목회자는 함께 우는 자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처럼 여기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의 진실한 돌봄 아래서 자란 성도들은 거짓 위로가 아닌 진리의 회복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외형은 놀랍도록 성장했지만 그 본질은 쇠퇴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화려하게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회자가 없다면 그곳은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의 필요를 기꺼이 나누었고 그들의 지도자는 영혼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교회는 그 중심에 진정한 목회자가 있을 때 세워지며 그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기를 좇아 사람을 끌어모으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보호받기보다 희생하기를 기쁨으로 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뛰어난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룩한 목회자와 그에게 순종하는 양들이 모여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분별하십시오. 당신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목회자입니까?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진정한 목회자는 말이 아닌 삶에서, 지식이 아닌 무릎에서, 영향력이 아닌 순종에서 그 존재가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목회자를 찾고 계시며 그런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질서 있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부재한 채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교 시스템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 그 안에서 진짜 목회자에게 배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순종을 따를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조심하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양떼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회자는 양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기준입니다.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의 분위기나 목회자의 뛰어난 말솜씨, 인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인지, 성도들을 위해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인지,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그가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선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세우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듯 진정한 목회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를 찾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을 만나 그러한 교회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겉모습이나 사람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진리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영적 회복과 성장의 길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